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주 영광 위에 쓰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만져주시옵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의 그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시며, 어떤 이들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사 저들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다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옵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꼭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밤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양원교회에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마지막 날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때에 우리 양원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 물리치고 죄의 권세 물리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땅끝에서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함께 보십니다.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은 초겨울 날씨네요.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특히 또 혈압 있으신 분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내 기도 아니라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상한 영혼, 병든 영혼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만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이건 정말 지체의식이 없는 거죠. 공동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침체하고 어렵고 힘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봉사생활에서 멀어지고 점점 그러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 정죄하기, 이게 정죄가 됩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넌 기도도 안 하냐? 너는 말씀도 안 보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또 영적으로 점점 멀어져만 가냐? 하고 우리 주님께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럴까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던지시고 다시 불붙게 만들고 싶고 뜨겁게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같은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사역 외에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안전병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사건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역사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성령은 복음의 영이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복음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11월 16일이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우리 4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신 우리 송기성 목사님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의 개척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 세우시고 일꾼들 보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양원교회는 전 세계 구석구석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옥상에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공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니던 여러 사람들이 벌써부터 교회에 운동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는 전화가 자꾸 와요. 어떻게 해야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운동장은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 운동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 그때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데 귀한 장소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어야지 이게 해가 되면 안 되겠지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기도가 전도팀들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의 기업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된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과 친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하신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자 이제 청와대에서 만찬을 준비하고 이 장로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일정표를 둘러다 보니까 그 만찬하는 날짜에 저 지방에서 조그만 교회에 간증 집회가 약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청와대 만찬 초청받았는데 그 길 갈 것인가? 아니면 저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이 간증 집회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도 시골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이 간증자를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청와대에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장로님이 청와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초청해 준 건 감사하지만 내가 여차여차해서 초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하고 연락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의전 비서관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헤드 테이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높은 자리, 그런 자리를 다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초청을 했는데 왜 이 자리에 못 오는 겁니까? 그 뭐 시골 지방에 조그만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집회 가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좋은 자리를 거절하시느냐 이 말이죠.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집회를 다녀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참 멋진 분이죠. 복된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청와대 헤드 테이블,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 최고 상석,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야
하고 후광 효과를 누리면서 대단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분 거기보다는 복 있는 자리는 어디더라? 저 지방에 내려가 조그만 교회지만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대신 전하고 증거하는 일, 여러분 그 자리가 참되고 진정한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절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 여러분 뭐가 그게 복된 자리야? 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그 복된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가 우리 주님은 복된 자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 함께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높은 자리는 망신당하는 자리요, 높은 자리는 쫓겨나는 자리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높은 자리는 쫓겨나는 자리다. 이게 복된 자리 아니에요. 높은 자리는 망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높은 자리 너무 사모하고 높은 자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초청받아 들어가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초청을 받아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우리 주님께서 관찰력이 대단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딱 살펴보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는데, 나라의 민족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정말 막 상석에 앉고 싶어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막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최고 높은 자리가 어디냐? 주인의 자리에 오른쪽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인데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의 눈에 그 모습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8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여러분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 탐내지 말고 높은 자리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높은 자리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높은 자리가 좋잖아요. 저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가 좋지 않아요? 특하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여러분 더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더 부정적인 면들이 더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꾸 갑질이 나와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좀 더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지.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타락한 본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탄 마귀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에게 천사장의 자리를 줬어요. 근데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 되어서도 그 천사장의 자리가 성에 차질 않았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었어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요. 저 북극성 높은 자리에, 내가 그곳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싶다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미혹에 빠졌는데 어떤 유혹에 빠졌느냐?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교만한 마음,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창조주, 이런 고백 속에서 그분을 낮은 마음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며 이렇게 살고 싶도록 사탄 마귀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와 인간이 닮은 꼴이 교만이에요. 인간들은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죠. 제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결혼하자마자 자리 싸움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잡아야 돼. 결혼 초에 잡아야지. 잡기는 뭘 잡아요? 잡는 게 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치고 잘 되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에 앉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들에게 이 높은 교만의 마음을 심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그대로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들도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첫째 아담은 무너져 버렸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주셨어요. 그 둘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담 예수님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졌어요. 이 교만의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멸하고 인간들의 이 교만한 타락한 본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이제 인간을 새롭게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낮아지는 거였어요. 낮아지는 거.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끊임없이 낮아지는 거였어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참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셔요. 말구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으로 내려가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 좋은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낮은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안 좋은 자리예요. 이건 사탄 마귀가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 그 자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망신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자리는 이게 여러분 높은 자리를 탐욕을 품고 욕심을 품게 되면 쫓겨나요. 이게 사탄 마귀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을 보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주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높은 자리가 좋다고 높은 자리 가서 앉았더니 청한 사람이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 여기 왜 있냐? 이리 와 이리 와. 넌 내 자리 저기야 저기. 그러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죠 이거?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나는 길을 써서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왜 거기 앉아있냐?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너는 내 자리 그 자리 아니야. 너 이리 와 저 끝자리로 가라 하고 끝자리로 내보내니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느냐고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꼴 당한다니까요. 망신당한다니까요. 창피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높은 자리 좋아하다가 이런 창피 당한다니까요. 이런 망신 당해요. 쫓겨나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자리도 아니고 인간의 자리도 아니고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고 우리는 항상 낮은 곳에서 높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높은 자리 사모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 안에 높은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높은 자리는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예요. 목사 자리가 가장 높아요? 장로 자리가 가장 높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엔 계급이 없어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뿐이지 여러분 거기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딘 자?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은밀한 중에 조용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 가장 높은 자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시퍼는 높은 자리 찾다가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높은 자리 찾다가 쫓겨나기 쉬워요. 아담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높아지겠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자꾸 높아지려고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진짜 망신당한다니까요. 진짜 창피당한다니까요. 복된 자리에서 다 쫓겨나게 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복된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운명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탄 마귀의 마음이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교만의 마음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매 순간 끊임없이 싸워요. 어떤 때는요 정말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 담임 목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요 화가 나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헌뜻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냐면 너 왜 그렇게 열받았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또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답은 항상 그거예요. 교만하지 마. 너는 섬기는 자리야. 넌 종이야. 그런 교만한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결국 주님의 답이거든요. 제가 본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싸워요. 한번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그게 계속해서 승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매 순간마다 내 속에서 그게 올라와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참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 나온다니까요. 싸워요. 싸워야 돼요. 이 교만의 마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싹둑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높은 자리는 절대로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높은 자리는 망하는 자리다, 망신하는 자리다, 쟁취당하는 자리다. 높은 자리는 쫓겨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러면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영광의 자리는 오늘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영광을 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정말 복된 자리는 어떤 자리냐? 높은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자리예요. 끝자리예요. 항상 끝자리로 가세요. 끝자리.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 자리가 영광을 받는 자리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청함을 받았어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어딜 가서 앉았느냐? 끝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청한 주인이 쭉 살펴보더니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있지? 내 옆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 끝자리에서 벗이요. 벗이래요. 벗이요. 왜 거기 있느냐? 내 오른쪽 자리에 오시오 하고 오른쪽 자리로 탁 갖다 앉혀놓으니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고요. 저 밑에 앉아있더니 그 앉아있는 밑에 끝자리에 앉아있는 자기를 촥 이리 오라고 그래서 탁 제일 좋은 자리에
여러분 주인의 오른쪽 자리에 앉혀주니 얼마나 영광이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게 영광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너 저리로 가 하고 끝자리로 내려보내면 그거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저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여러분 청한 자가 주인이 어서 오시오, 내 자리 내 옆에 앉으시오 하고 앉혀줄 때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는 어디냐? 우리가 늘 사모하고 우리가 여러분 습관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서 항상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끝자리다. 여러분 항상 낮은 자리, 끝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가 습관이 되어지고 그 자리가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원리가 있어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이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로 가라고요? 낮은 자리로 가라니까요.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리를 분명하게 정해주는 자가 있어요. 내가 정합니까? 청함 받은 사람들이 정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상석에 앉아있는 자에게 너 왜 여기 있어? 저 끝자리로 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청한 사람이에요. 주인이에요. 저 끝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너 왜 거기 있느냐? 버티어 올라와라 하고 상석에 앉혀주는 자가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청한 자예요. 주인이에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낮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고 끊임없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망신당한다니까요. 창피당한다니까요. 한순간 추락해요.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낮아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거든요. 예수님은요 계속 낮아져요. 사탄 마귀는 계속 높임을 받으라고 그러죠. 뭔 고난 받지 말고 지금 성전에서 떨어져 착 받아줄 것이고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라고 사탄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높은 자리 올라라. 높은 자리.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계속 낮은 자리. 왜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버렸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둘째 아담은 낮아져서 무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엔 구원의 권세가 있고요. 예수 이름에는 고치고 치유하시는 이름이 되었어요. 예수 이름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의 능력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는 그런 능력의 이름이 되어졌잖아요. 축복의 이름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이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셔서 그 이름의 권세 아래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 치유하시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세요. 낮아지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감사하라 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불러주소서. 죄 많은 나의 이름을 낮은 몸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낮은 마음 낮은 몸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 낮은 몸으로 주님 따르세요. 낮아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게 복된 자리예요. 항상 낮은 자리를 사모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여러분, 이게 높아지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항상 낮은 자리 가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높은 마음 품지 마시고 낮은 자리.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은 초청을 받은 자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높은 자리인가 낮은 자리인가, 이것을 말씀했어요. 이번에는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자, 너희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먹을 것을 주고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어 줄 때 누구를 초청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벗을 초청하지 말래요. 친구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내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의 생활과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잔치를 베풀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며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데 친구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누구를 부르지 말라고요? 형제들을 부르지 말래요. 친척을 부르지 말래요. 부한 사람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고 친구들 부르죠. 친구들 불러야죠. 누굴 불러요? 아니, 형제들을 불러야죠. 친척들, 가족들 불러서 같이 음식 먹고 즐겨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그게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를 할 때에는 친구들 부르지 마, 형제들 부르지 마, 친척들 부르지 마, 먹고 살만한 사람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건 복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복되지 않느냐?
회복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갚아준대요. 이 사람들은 다 갚을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다 갚아줄 거래요. 야, 내가 밥 한 번 샀으니까 나도 밥 한 번 살게 하고 나에게 밥을 또 사준대요. 나를 대접해 준대요. 나를 초청해 줄 거래요. 그러면 내가 친구들을 초청하고 형제들을 초청하고 친척들을 초청해서 밥을 줬더니 그들도 나를 초청해서 밥을 줬어요. 그러면 쌤쌤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복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먹을 만하고 부자고 돈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하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 너에게 다 보답할 거다, 갚을 거다. 그러면 뭐가 너에게 상이 있겠느냐? 그건 복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밥을 갖다 잘 대접해 줘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살펴보세요. 내 삶을 살펴보세요. 대접해도 누굴 대접하죠? 그걸 뇌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청탁이라고 그러거든.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것은 그렇게 큰 죄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주고받음 속에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는 그 대접하는 일에 뭔가가 있어요. 바라는 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그거예요. 갚을 수 없는 자를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대접할 때에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줘라.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줘라. 심지어 얼마나 적극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라. 그냥 거저 주어라. 그게 복이 있는 거다. 그게 복이 있는 거다. 여러분, 왜 그게 복이 될까요? 그게 왜 복이 되죠? 그냥 주기만 하고 나는 받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갚을 것도 없는데, 근데 왜?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의인의 부활 때, 의인의 부활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가 갚아주시겠다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대요.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대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베풀어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다 상이 없어요. 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 부활의 날에, 의인들의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 심판 그날에 여러분, 내가 받을 게 무엇인가?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베풀고 뭐 나누고 다 했지만 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어. 그러면 그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쪽박 차는 거죠, 그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게 정말 온적인 믿음이에요. 그날에 대한 믿음, 주님 만나는 날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삶 못 살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줍니까? 우리 시에라리온 선교사님 가셨어요. 오늘 가셨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순수하시고 착하고 선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엊그저께 뭐 이빠는 큰 보따리를 하나 싸들고 들어와서요. 뭔가 했더니 그 시에라리온 선교사님 가신다는 말씀 듣고 김, 반찬용 김 있잖아요. 그 김을 그래 잔뜩 싸갖고 와가지고 그분 가셔서 어디들 가셔서 드시라고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또 갖고 왔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돈을 좀씩 모아가지고 30만 원 해서 아이들 옷이라도 좀 사입히세요. 그렇게 해서 또 주셔서 또 전달해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우리 선교사님이 갚을까요? 그건 못 받아요. 고맙다는 인사도 못 받았죠?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게 진짜라고요. 그런 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 갚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형제들 친척들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또 너 이번엔 다음엔 너 돌아가면서 우리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건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거요. 주님께 받을 상이 없어. 그래서 그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줘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저 베푸는 거, 이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게 진짜 복이다.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 있는 자리, 어떤 자리일까? 여러분 높은 자리는 복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높은 자리 올라가다가 자꾸 높은 자리 오르려고 하다 보면 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요? 낮은 곳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그게 복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높은 자리는 쫓겨나는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에서 쫓겨나 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를 찾지 마시고 항상 낮은 자리를 찾으세요. 낮은 자리.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복된 자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원교회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